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기관에서 혈육이 아닌 아이를 입양하려면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먼저 양친의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자식을 기르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약물 중독 없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직업이어도 안 됩니다. 양친과 양자의 나이 차이가 25살 이상, 60세 이내이어야 합니다.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28개의 서류를 갖춰서 기관과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해주면 양친은 주민센터에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 가족으로 등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양친이 되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들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여기서도 나아가 아예 하나님의 자녀까지 됩니다. 이 모든 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양자로 삼으려고 아주 어려운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친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 가족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까지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키우는 강아지를 자녀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스스로 개 아빠, 개 엄마가 된 것이죠. 심지어 개에게 유산까지 물려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느 사업가가 죽으면서 애완견에게 $500만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5억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엔 너무 부족하죠.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걸핏하면 재주장하고 엇나갑니다. 아직 죄가 많고 미숙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워졌는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특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재혼하면서 새엄마, 새아빠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 않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처음으로 호칭할 때 참 쑥스럽습니다. 연애할 때 남자친구에게 오빠야 이러면 막 거의 숨 넘어가죠. 처음 결혼해가지고도 여보 당신 하기가 그게 어색합니다. 새 부모에게 호칭을 하려면 한참 지내면서 신뢰가 쌓여야 그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아주 어색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파격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바로 아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순서가 아버지 호칭이 우선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셈적 언어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아버지가 파테르인데 아람어로 하셨으니까 아바가 되는 거죠. 아람어 아바는 아버지의 애칭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존엄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다니 참으로 충격입니다. 제자들이 주기도문의 첫 마디를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어리광 피우듯 부를 수 있다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아빠 호칭을 쓰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비장할 때였죠.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아빠 호칭을 제자들도 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이 아빠 호칭은 당시로는 파격이고 아주 독특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죠. 구약 성경에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과 이사야에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의 성품에 아버지의 속성이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 호칭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을까요?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이 빈 것을 발견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빈 무덤에서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보고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흰옷을 입은 두 천사 예수님을 뉘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냐고 물어봤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론가 옮겼는데 어디에 두는지 알지 못해서 운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뒤로 돌이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차마 예수님인 줄로 생각을 못했죠. 그저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천사들과 똑같이 왜 우냐고 물어봤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이 낯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겠어요? 그제서야 마리아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마리아는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진다면, 이 만져진다면 이게 영이 아니고 육체 그대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는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잖아요. 왜 마리아에게는 붙잡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하기가 까다롭지만 중요한 거는 그보다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17절을 보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이게 진짜 부활의 첫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 충격이어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사실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이게 좀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사실은 진짜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원복음.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공식으로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 영생하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도 열린 것입니다. 이게 쉽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는 절차를 마치신 거예요. 사실 자녀를 입양할 때 그냥 집에다 데려놓고 이제부터 나한테 아빠라고 해봐,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먹이고 재우고 자녀 취급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가정법원에서 다 허가나고 주민센터에 가서 호적에 이름을 등재하면서부터 진짜 이제 내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절차가 마치는 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외아들 가정이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했어요. 이제 막 동생이 생기니까 형이 너무나 신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아빠가 너희 아빠야. 어서 아빠라고 불러봐. 예수님도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 멋진 게 예수 닮기 표어가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독자였는데 이제는 우리를 입양하여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자매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또 동생들이 한 번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찾아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끈끈하게 묶인 생활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가정이란 울타리로 보호받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그 부모가 똑같이 흉내내는 곳이에요. 가족끼리 삶을 공유하고 나눕니다. 가족은 흉어물을 다 덮어주잖아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이 완벽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 교인들끼리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가족으로 지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의가 있죠. 특히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라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처음부터 가족 공동체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 가족을 경험할 수 없죠. 그래서 소그룹으로 쪼개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가 늘어 3,000명, 5,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인도하는 전체 모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졌습니다. 이어서 소그룹으로 다 나뉘어 집에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예배 드렸죠. 필요를 따라 소유를 나누며 섬겼습니다. 멋진 교회 둥지 소그룹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둥지 소그룹에서는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공평하게 나누고 성의껏 일하고 갈등을 처리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러려면 건강한 사랑과 나눔이 필요합니다. 둥지 안에 필요한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나눔.
겉은 가족이라도 불편하고 이상한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손 가정도 있고 같이 지내도 서로 말 안 하고 등 돌리고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 가족도 많아요. 왜? 그만큼 인간관계가 까다로운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예의로 대해야 좋은 둥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둥지 모임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둥지 가족이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둥지 모임을 만들어 주십시오.